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이 얻은 큰 기쁨이 서로 대조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을 계속 시기하였고 또 이에 맞서던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핍박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곳에 이르러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북쪽 지방을 가리키거든요. 이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가리켜 오늘 본문 8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있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는 큰 기쁨이 임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슨 이유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핍박과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큰 기쁨의 역사를 서로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과의 동행은 멈추어 서 있는 정지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움직일 때 오늘 본문 8절이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기쁨과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워졌죠. 자, 여러분,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직접 움직여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움직여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움직이시는 권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움직이는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어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나아갈 것을 전제로, 땅끝까지 움직여 그 모든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의 임재의 열매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온 땅에 복음 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땅끝까지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지 못했어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잊어버린 겁니다.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대신 이들이 결국 어떤 어려움에 처했죠? 내부의 문제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후원 사역을 했었는데 서로의 가부들에게 도움을 더 주었니 아니면 덜 주었니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워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대를 따르지 못하면 그 자체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제사장들의 핍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강제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이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이번에만 있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때만 있지 않았어요. 성령의 임재부터 계속하여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제자들과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핍박해 왔었어요. 하지만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왔었거든요. 근데 이번만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기보다는 그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그러나 미워서가 아닌 거예요. 싫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흩어져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복음의 백성으로 더욱 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들이 계속하여 움직이게 됐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과 같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였고, 더 나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저 북쪽 시리아 땅에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 몇 사람이 첫 번째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방인 전도, 수많은 저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결국 복음이 지중해를 넘어서서 온 유럽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움직인 예수의 사람들과 교회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움직이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별칭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선교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도행전은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인 교회와 성도의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보시면서 너희가 복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상과 우리의 심령으로 움직여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하여 움직이시는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또 온전히 세우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분의 성도와 교회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다운 자들이 되고, 그래야 큰 기쁨의 복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되돌아와 보면 성경은,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셨죠. 여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인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움직여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 움직여 그를 끌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함께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나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속해요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땅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대홍수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방주 안에 담겨져야 했고, 그리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누가 움직이셨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타도 없고 돛도 없는, 닷도 없는 이 방주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홍수를 이겨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 새로운 지구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모세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엄마의 품 안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탄압으로 인하여 모세는 강제적으로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움직였어야 됐어.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 그 갈대상자를 움직여 가셨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움직여가지고 결국 모세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갔죠. 움직이신 하나님은 갈대상자만 움직인 게 아니죠. 40년 후에 모세를 광야로 움직이셨고, 다시 40년 후에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그 움직임 역사, 그 역동적인 역사를 모세가 앞장서서 인도하게 만드셨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 자신에게 오늘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움직여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어디 한 군데 눌러 앉아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삶이 믿음이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움직이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 특징, 그게 뭐냐? 물리적으로 움직여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움직여가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움직여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이동. 근데 그 마음의 움직임은 반드시 우리 손발의 움직임, 인생의 움직임, 인생의 여정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 다윗이 12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움직였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고난을 피해 도망다녔던 자신의 발걸음인 줄 알았는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길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 되어 우리를 움직이셨고 그것을 따라 내가 움직였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았던 거다. 이미 우리들은 움직여 왔습니다. 움직여 왔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움직여 온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였죠. 죄와 허물에서 거룩과 생명의 삶으로 이미 움직여. 근데 이러한 움직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적 세상 심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과 인생을 계속 움직여 왔다는 거야. 직장도 옮기시고 사업도 옮기시고 학교도 옮기시고 심지어 사는 집까지 이사.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내가 필요해서 움직인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움직였을지 몰라요. 자기 필요대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에 우리가 움직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깨달아요. 아, 내가 그렇게 해서 움직여왔다. 심지어 교회도 움직이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통째로 움직인 자들 아닙니까? 서쪽에서 여기가 어딘가? 방향 하나님 나라로 왔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 오직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십시오. 대부분 여기가 안전하다. 저기가 복을 받는다. 그곳에 가야 한다. 저 사람을 바라봐라. 다 거짓말이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이 세상인데 어느 곳이 안전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동행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장소와 시간과 어떤 특정 인물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온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돼.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면 저 성전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성전에서도 감히 하나님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즉 너희는 성전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나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 너희가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뭐 따라 움직였다고 했죠? 성막 위에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근데 이것을 왜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죠? 너희는 나의 움직임 따라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움직여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질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영적 원리. 너희들의 모든 일에 앞서 행할 것은 나의 움직임이며 그걸 따라가는 것이 너의 삶의 질서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것이 제대로 복되고 안전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요새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묶여서 어딘가에 매여서 어딘가에 고정되어만 있는지, 내가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 가고 있는지.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비전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분의 비전,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말입니다. 예, 악한 곳을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연약한 곳을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비워진 것을 풍성히 채우기 위하여, 죽은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의 원리와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뜻과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함께 의로워지는 거고, 선하게 되는 거고, 강하게 살아가는 거고, 또 내 인생의 채워짐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장소와 외양과 또 다른 것들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지. 예배실에만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형식과 외양에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와 형식이 나에게 있다는 것만으로 가짜의 만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야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안전하며 거기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와 형식에 매이지 마세요. 그분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내가 아주 좋은 곳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되고 화려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분의 뜻 가운데 있죠.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변모가 돼서 거기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었죠. 모세가 나타나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기에 초막 짓고 내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의 아들의 뜻과 마음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결국 이들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갔고, 십자가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갔고,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들의 길은 우리가 볼 땐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야말로 천국의 온전한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정도면 되었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계속 움직이십니다. 건물에만 계시지 않고 주일 오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으로도 움직이고 잠자는 침대로 움직여 가시고 길 위에도 움직여 오시는 분입니다. 복음 없는 이방의 땅으로도 움직이시고 예수 없는 길거리도 움직이십니다.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에게도 움직여가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계속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요, 우리를 썩게 만드는, 우리를 묶어두기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허무의 늪에만 빠져들게 하는 곳에서 이젠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서 복을 받고 복이 되고 복이 근원이 될 곳으로 움직여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확신하시고 굳게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불평과 의심 섞인 마음을 가지고 묻곤 합니다. 그래, 이제는 달라졌으면 합니다.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그 인도함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분명한 점과 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길을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묶여 있나요? 어디에 매여 있나요? 어느 곳과 어떤 것에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 따라 움직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 나서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어두고 있는 많은 것들을 오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가 움직여가는, 예수님이 움직여가는 곳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